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야, 참으로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또 하나 질문하면 만나보신 적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다니엘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혹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복이 있습니다. 목회 35년 중에 딱 한 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목회하던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이분의 신앙을 아무리 들추어보고 지켜보고 신뢰있게 보더라도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기회만 되면 간증하는데 주제로 삼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욥 그리고 노아와 같은 의인이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인데 그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오늘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게 했을까요? 첫째로는 신앙적 기본적인 조건들을 지켜내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되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기본은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필요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괜찮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포로로 잡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선발하라.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왕이 정해놓은 규율에 따라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 양성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을 그렇게 선발해서 그렇게 귀족 아니면은 엘리트 그룹 양육을 했을까요? 당시 바벨론 청년들은 술과 여자로 거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었어요.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신앙이 살아있었어요. 맑았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예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차출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 훗날 그 중에 하나인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트 교가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왕이 음식을 먹였고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겠고 왕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겠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엘리트 양성 교육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정한 이 커리큘럼을 거부합니다. 왕의 진무도 거부하고 왕의 포도주도 거부하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이후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환관장에게 청합니다. 나는 그냥 우리 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물만 마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진비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훈련받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더 나쁘면 당신 뜻대로 해라. 아니면 우리가 먹는 방식대로 해서 우리가 좋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한 음식이 있고 금한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 왕이 마시는 술은 무슨 술이에요? 율법에 금한 독주였어요. 그리고 왕이 지적한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거나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그 술이 아무리 감미롭고 아무리 맛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금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에 거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뭐예요? 욕구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만약 극심한 굶주림에 놓여 보세요. 뭐든지 다 먹습니다. 아무리 금해도 소용이 없어요. 잘 아는 대로 매우 정신적인 고통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먹는 그런 왜? 그 고통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마실 것은 안 될 것을 마시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하는데 고등동물이지만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동물들보다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방목하는 소 있잖아요. 뭐든지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소들요, 먹는 것이 있고 안 먹는 것이 있어요. 먹어서 안 되는, 아예 먹질 않습니다. 개도 마찬가지. 모든 짐승이 그래요. 사람들은 몸에 좋다 하면요, 안 먹는 게 없어요. 심지어 혐오 곤충인 바퀴벌레까지 먹는 오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몸에 좋다, 정력이 좋다 하면은 뭐든지 다 먹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할지라도 신앙에 도움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음식이라면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술과 담배, 마약류가 아닐까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143명의 폐암 환자들의 폐 조직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DNA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을 구분했더니 오래 피운 사람보다도 어릴 때 흡연한 사람들에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폐가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가까운 여학교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원룸 건물 사이에 조금 침침한 곳에는 3, 4, 5호 모여서 연기를 피웁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흡연이 무려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발암물질은 45가지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피우지 않는 여성의 임신율이 28% 차이 난다고 그래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피운 사람의 신생아는 220g이 적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여성의 병에 걸릴 활용도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해무익한 그런 물과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 상황은 참 가슴 아픕니다. 담배뿐입니까? 술은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죠. 가볍게 하는 게 괜찮아요. 뭐 맥주 한 잔 정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광고 문화가 보면요,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 소주, 또 무당 첨가물,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부치기 하고 또 청소년들 부치기 하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마약 환자 중독자들은 고칠 수 있지만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은 고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 문화가 오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신앙에 방해된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이것 또한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했고, 심지어 잠언서 23장 20절 21절을 보면 술을 절개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만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라면 몰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담배와 술이라는 것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좀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지 말지니라 금하신 이 음식은 우리가 스스로 다니엘처럼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부정한 음식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요? 음식이라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약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마약류입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마약
사범이 42.6%나 많아졌다는 어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마약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이미 마약 음료 때문에 몇 년 전에 떠들썩했잖아요. 청소년들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 항해에서, 부산 항해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양의 마약류가 적발되었습니다. FBI의 도움으로. 지금 이 마약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비용은 이거 여러분 천문학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금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요. 흉내라도 내선 아니 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본 욕구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침투해오는 퇴폐적인 문화,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미리미리 찾아나지 않으면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을 철저히 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젊은이들 하여금 바른 생활을 하도록,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의 다니엘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배출되게 하는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이었기에 온전히 금하여서 신앙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한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금하여서, 그래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엘리트 양성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 다음에 제2인자로 세움받게 되는 출세 가도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출세하는 거였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 그 원수들에 의해서 결국은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죠.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왕에게 칙령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떠한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사자굴에 밥으로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왕으로서는 자기를 신격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 바벨론에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칙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전에 해오던 대로, 전에 해오던 성결의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노려서 그래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매일매일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왕이 2인자라도 왕의 검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칙령 내리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게 있어도 불구하고 전에 해오던 대로 자기의 경건생활, 거룩한 생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를 코너에 몰아넣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영적인 루틴대로 살아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호시탐탐 노리던 원수들이 그대로 왕에게 직언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신의 경건 생활의 하루의 루틴을 따름으로 인한 고난이나 핍박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처럼 획득한 국무총리의 자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어요. 참 과간이더라고요. 야,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완벽한 통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강제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처럼 모든 국무총리인데 이것을 그냥 남들 보이지 않는 데서 할 수 있잖아요. 남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척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업무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경건 생활의 루틴대로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드러내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사자굴 속에 던져넣으려면 던져넣어라.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대로 하는 거고 생활신앙은 생활신앙대로. 이게 이원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그 경건함이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경건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되었다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불필요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예수님을 덜먹거리고 불리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해요.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식당에 가면 전혀 그리스도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왜 그래요? 그럼 장사 안 된다고. 손님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전주 월드컵 경기장 가까운 시골에 허름한 건물에 식당을 찾아갔어요. 한 20분 기다려 들어갔는데 쭉 둘러보니까 실내도 좁고 초라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목사의 눈에 제일 띄는 게 뭘까요? 십자가나, 그죠? 성구 액자, 그죠? 교회 카렌다. 눈에 확 들어져. 보니까 액자가 3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카렌다가 붙어 있어요. 이야, 마음속에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분은 주일을 문 닫아요.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에 불구하고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 소문난 맛집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다. 성구를 3개나 물에 붙여놨어요. 쉽지 않은 그런 결단. 자기가 저는 그리스도인임, 손에 볼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경영을 하니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왕의 검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은 어떨까요? 굶주린 사자예요. 소굴로 사람을 던져 넣자마자 먹이가 들어오면 뭡니까? 금방 목숨을 잃어버리고 막 온몸은 찢겨지고요,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이 왕 앞에서 하는 간증에 주목해야 됩니다. 6장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됩니다.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닥쳐오는 사회적인 제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생활할 때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용기와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셋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믿음 생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핍박,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니엘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어떻게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아십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2장 47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하인 바벨론의 2인자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하죠.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니까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지켜보았던 왕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계에서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BY 가수 아시죠? 이 힙합 가수가 가사의 신앙적인 내용을 담아서 일반 공방송에서 노래합니다.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대상을 받습니다. 수상을 받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작년 연말 SBS 연예대상에서는요, 남자 연예대상으로
양동근 씨가, 또 여자 대상으로 장하나 씨가, 그리고 최우수 상으로 전미도 씨, 그리고 디렉터 워저를 수상한 박신혜 씨, 또 베스트 퍼포먼스 수상한 한재희 씨, 무려 그날 수상받은 연예인들 가운데 5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할렐루야. 그 대상이 있은 다음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굉장히 멸시를 받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순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당당하게 화면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명 배우에서, 무명 가수에서 이 시상대에 설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핀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역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언행심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높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연매출 1조 원의 믿음의 기업인 인앤아웃 CEO인 해리 스나이더와 그의 아내 에스더가 창업한 패스트푸드 회사처럼 말입니다. 미국에 3대 햄버거가 있어요. 요즘은 1대 햄버거라고 그래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예요. 연매출 아까 말씀 1조 원이에요. 맥도날드를 뛰어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식조리의 진심입니다. 눈앞에 보내서 감자를 조리해요. 그리고 품질이 좋은 소고기만 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사장과 그리고 직원들이 정신 그리고 비전 이것이 음식에 녹아져 있어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따온 거예요. 인,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컵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이라고 하는 문구가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에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진심으로 라는 슬로건과 정신과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 손님들이 들어오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니 그 음식이 인기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 기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다시금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셔서 다니엘처럼 세움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